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때 그 평화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님의 영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마지막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신 주님의 영광 비추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영원 기쁘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자유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유라는 말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게 있어요. 본성을 따라 사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예, 자유는 내 마음,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먹을 수 있는 건 자유인데 그만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계속 먹는 건 자유로운 겁니까? 매여 있는 겁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본성에, 먹고 싶어하는 본성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안 먹는, 못 먹게 하는 그런 본성에 작동하는 이 마음이 약간 이런 어떤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못 먹는 그런 것도 있다네요. 못 먹는 것도 자유로운 거 아니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될 때 그만 먹겠다 하는 그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사실상 자유가 있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본성에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이 혹시 꼬마 아이들이 옆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막 우는, 옆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면은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갓난 아이가 자기 말고 다른 아이 배고픈 것 때문에 우는 아이 혹시 보셨나요? 못 봤죠?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웁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숙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나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이기심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독. 나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중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술은 참 중독에 이르기 쉽죠. 술을 마시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그만 마셔야 되는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그만 마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신다면 그건 뭐라고 해요?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독에 제일 빠지기 쉬운 것 가운데는 마약도 있습니다. 마약은 절대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독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은 사람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악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도 그렇고요. 사람은 참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본성의 유혹 아래서 본성의 종으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먹는 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는 것도 이것도 자유하지 못한 거고요. 먹어야 될 때 못 먹겠다 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돈도 그렇죠. 돈을 버는 것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돈 관심 없어. 난 돈 안 벌고 그냥 살 거야. 만약에 가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혹은 이제 가정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 돈을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안 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려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너무 돈 버는 데만 내 힘을 다 쏟다가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옳지 않겠죠. 일하는 것에서도 그런 중독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도 그래요. 성. 이 부부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성은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집착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고요. 또 반면에 너무 금욕적이다 하는 것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는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의 몸을 아내가 나의 몸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간의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과해서 금하지 못하면 그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금하기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진정 자유로운 건 꼭 해야 될 때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 마음 먹을 때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될 때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자유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 그 영의 소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만 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집에 가면 가훈이 있어요. 착하게 살자.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럼 뭐가 소원일까요?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영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자유인데 그걸 못 한단 말이죠. 우리의 영은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나는 몰라도 우리의 영은 알아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본성이 내 힘을 믿어, 내 돈을 믿어 하면서 그 본성이 그걸 막고 있어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것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렵게 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 자유케 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할 때 공부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길은 뭡니까? 매를 딱 들고 너 공부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두렵게 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뭐냐면요. 점점 더 큰 매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매를 들어도 무서워서 막 공부하는 신용을 하다가 조금 크면 그 정도 매 가지고는 안 해요. 좀 더 세게 때려야지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머리가 크면요. 매가 있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매가 사라지면 안 해요. 두렵게 하는 건 그래요. 하지만 자유케 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그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그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그것은 매가 없어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건강한 건 뭐냐면요. 사회가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경찰이 그냥 사방에 다 가득해야지만 질서를 지킨다면 이 두렵게 해야지만 교통 질서를 지킨다면 이건 아직 수준이 조금 이렇게 낮은 더 경찰이 많아지고 더 벌금이 세져야지만 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 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자유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예배 안 나오면 너 혼날 줄 알아?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하고 두렵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후에 자유한 자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꼭 지혜롭고 똑똑해야만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중요해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사실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민족에게 듣다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말과 이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그래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불러서 뭔가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열심히 듣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들어요? 그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쫙 내줍니다. 숙제가 뭔지 학생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듣습니까?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인데 사단은 이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사단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많이 이제 분리시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예전에 마을에 살 때는 우리 집, 가정, 삶의 공동체가 그 마을에 있죠. 직장도 어디 있어요? 그 마을 안에 있어요. 교회도 어디 있어요? 그 마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뭐 학교라고 할 수도 있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과 다 이어져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사회는 집과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교회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계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는 거죠. 너는 여기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도 돼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인격적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혹은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점점점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믿음의 이 성숙한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굳이 옛날 그것으로 가지 않고 자유한 자로서 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미 우리가 자유한 자인데 왜 예수님이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시느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면 싸우는 게 보통의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싸우는 이 순간 이 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하면서 그것에 늪에 빠진 순간 또 그것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본성대를 따르면 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자유가 생겼고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자유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유한 자이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그런 어떤 것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그 동남아에서 코끼리를 이렇게 붙잡아 놓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를 어렸을 때 쇠사슬에 매어 놓는답니다. 그럼 어린 코끼리는 아직 그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끊으려고 시도하다가 안 끊어지니까 그냥 체념하고 산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요, 커서 이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면 움찔하면 그걸 끊어버릴 능력이 있답니다. 근데도 어렸을 때의 그 경험 때문에 여전히 매여 있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이미 끊어버릴 능력이 있는데 아직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혹 있기도 합니다. 자유한 자로 살아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혹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는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그 자유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을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나는 감사를 말한다 하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용서를 하는 순간 나는 진정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모두 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로 살아갈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옆에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게 먼저 보였어요. 지적할 게 먼저 보이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자유한 자는 칭찬할 것이 보여요. 사랑스러운 것이 보여요. 귀한 것이 보여요. 그게 자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앞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것이 귀하지. 아, 이분은 이것이 귀하지 하는 것이 마음에 참 보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함, 단점을 지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귀히 여기고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유한 자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종된 자로서 그런 종된 자로서 메인자로서 그렇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 자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용하겠습니까? 진정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한 자로 옆에 서로 바라보면서 한 3가지씩 또 칭찬해 주세요. 오늘 얼굴이 참 하나네요. 얼굴이 참 귀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하면서 참 자유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하면서 서로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본성에 매여 있는 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자유한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 번만 더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진정 자유한 사람이고 그 자유한 자로서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